평생을 그 대학 강단에서 이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에 뭐 이렇게 나온 기사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철학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평생 가르쳤던 이분에게 이제 정말로 암이라는 병이 들었고 죽음이 다가와서 그 현실에 이제 부딪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머릿속으로 가르치고 생각으로만, 정보로만 공부했던 이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할 차례가 된 거예요. 내가 평생 가르쳤지만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기 3일 전까지 이분이 매일 일기를 쓰고 또 메모를 남기고 해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다시 찾으려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다 하나를 제가 캡처를 딱 해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이 글 중에 마지막 이 사진에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딱 3가지, 인생의 마지막을 3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숨지기 이제 직전까지 글을 쓰면서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3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름다움, 그 다음에 감사, 이 3가지로 인생의 의미를 본인이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랑과 헌신이 어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했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의 5왕이 연합을 해서 동맹이 깨지면서 이제 남쪽의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5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5왕이 패배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소돔성에 살았던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친구들이, 또 소돔성에도 어쨌든 이웃들이, 친분이 있는 이웃들이 뭐 거래든 뭐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이제 끌려갔다는, 또 여자와 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보시면 지체 없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오늘 단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단이라는 지역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 지역에서 150km나 위쪽에 있는 장소예요. 얼마만큼 고대의 이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어둠을 틈타서 이제 기습작전을 해서 격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도 롯과 그의 식구들이 다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50km를 더 쫓아 올라간 곳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메섹 근처의 호바까지 300km 가까운 곳을 지금 쫓아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롯과 그의 이웃들과 부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모두 되찾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주시는데, 우리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건을 통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지 오늘 이 사건 하나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서 아브람이잖아요. 오늘은 아브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지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명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노력 때문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일 뿐이고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지들이 걸치고 다니는 우리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눈앞에는 누더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행함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또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보십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래서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헌신, 그 희생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어땠는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 먼저 살펴볼까요? 14절 말씀과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엘람왕 그돌라오메올의 연합군, 북쪽의 5명의 그 연합군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적은 인원이었어요. 왜 성경이 굳이 318명이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겠습니까? 숫자가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밖에 안 갔다, 이 말을. 왜냐하면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멜기세덱이 축복했던 것처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기와 사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적은 인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단까지 쫓아갔다. 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족장 3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뒤쪽 성경을 보시면 14장 내용을 보시면 이 3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3사람도 같이 정신이 나갔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불가능한 전쟁인데 가봤자 죽을 전쟁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같이 갔다는 말이죠.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간관계와 상호 신뢰, 사람에 대한 서로 상호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맹과 이런 일은 목숨을 건 서로 혈맹이 아니고서는 또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거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계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간다고 했지 따로따로 놀더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함께 간다.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사랑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헌신으로 구출한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 구출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성경에서 제일 불심판받을 만한 인간들이거든요.
제일 타락한 도시에 제일 불신반을 받을 만한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건 이후입니다. 롯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요, 욕심쟁이에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처럼 길렀어요. 또 그에게 하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심어주었습니다. 결혼도 시켰고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아브라함과 맞서면서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한치 양보도 없이 자기가 좋은 걸 딱 택하는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롯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 요 은혜도 모르는 놈이 잘 됐네. 그 욕심만 채우더니, 지가 그렇게 욕심만 채우더니 결국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리가 무려 280km입니다. 배은망덕한 롯에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의 쌍둥이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크기가 상처나 과실보다 큰 게 용서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용서란 뭐냐 했더니 사랑의 크기가 내 상처나 과실, 상대방의 과실보다 클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랑과 자기 희생은 사실은 용서는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상처 주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은혜로만 말미암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것도 의인들도 아닌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 중에 죄인들을 향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센다이와 후쿠오카에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던 일이 있죠. 그때 일본의 한 여자 공무원이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대피시키려고 계속 물결이 밀려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센다이의 주민들은 이 여인의 고귀한 사랑을 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대요. 몇 년 전 이수연이라는 한국 청년이 일본에서 그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인들은 한국 청년 그를 기리면서 추모비를 지금도 세워서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희생으로 억만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가족과 이웃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까? 세상이 너무나, 지난주에도 이 뉴스를 보면 잔혹하고 각박해져서 충격에 충격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어났던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2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과 헌신 밖에는 정말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랑을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이 시대, 이 각박한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기와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의 신에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애는 아브라함의 신에서 나온 것이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올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갑자기 구약성경에 이제 시편에 잠깐 한번 이 창세기 여기에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있었을까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지치고 고단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문까지 나가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충분한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막 감동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모든 것 그 노량물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지금 이 신비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 대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나온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전쟁에 지치고 고단했던 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맞이하고 위로했던 이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위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의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젠가는 마치고 이 죄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죽는 날까지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에서 마당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생명이 떡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영원히 마시게 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예표예요. 11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참 11조 생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그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보았을 때 주저없이 아낌없이 이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때에 이 11조를 아낌없이 주저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는 사람은 11조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1조는 믿음의 증거물이고 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물이고 순종의 증거물이며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신하는 신앙 고백의 증거물인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의 증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신약시대는 11조 제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약의 어떤 제도고 그것이 율법주, 11조를 자꾸 말하는 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바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약 백성보다 더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오히려 11조는 최저 헌금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오늘 드리지만은 헌신 중에 또 11조 얘기가 나와서 11조 얘기를 하는데요. 최저 헌금의 단위인 거예요. 오히려 그 신약시대에는요. 우리가 정말 가능하다면은 오히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라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근육통과 그 동상치료제인 맨소레담이라고 아세요? 맨소레담. 우리 청년 때는 이 맨소레담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맨소레담이 유명했는데, 이걸 발명한 사람이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증권에 손을 대어서 그 당시로 지금 다 40, 50년 전에 10만 달러의 빚을 졌어요. 그는 너무나 상심 중에 이제 망한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의 11조의 서원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망한 것이 유익이라. 성경이 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딱 꽂혔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도 11조를 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가 우연히, 그 친구 약사가 있었는데 우연히 권고로 그 맨소레담을 자기가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지금도 아마 맨소레담이 있을 거예요. 그는 11조를 하다가 수입이 점점 늘어나니까 10의 2조, 3조, 4조,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까지 갖고 살아도 남아 도는 거예요. 펑펑 드려도. 평생 그가 YMCA를 위해서 드린 돈이 수천만 달러입니다. 죽을 때도 150억이 넘는 돈을 선교 사업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미국 전체 석유 사업의 95%를 독점했던 록펠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관리하는 회계사만 200명이 넘었다. 11조 관리하는 회계사만 200명이 넘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또 돈 상관 없으십니까? 저는 받고 싶어서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면 하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정직한 우리의 그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11조 한다고 다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는 축복의 통로고 11조 하는 사람에게 또 물질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주시든지 자녀 손들에게 주시든지.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다른 헌신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헌신에도 관심이 없어요. 성도에게 11조는 하나님 사랑의 첫 단추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11조뿐 아니라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 사랑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계명을 말씀하실 율법사가 물었을 때 가장 첫째 되는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뿜어나져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면서 표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올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 이름을 다 밝히고 싶은데 유모모 집사님이 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 집사님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그래도 부자였어요. 부유하셨음에도 이상하게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인색하고 여동생만 편애했습니다. 우동생이 된 후에도 이 사람이 우동생이 되었는데 집에서의 평가는 여전히 넌 엉터리야. 아버지가 맨날. 이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한 것이 오면은 너 운이 좋아서 잘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언제나 그 여동생보다 못한 오빠 취급을 이렇게 집안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977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여동생이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을 다니던 여동생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이 유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동생 죽은 보상금에 절대 손 안 대겠다는 각서를 써라. 누가 달랐나?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너보다 훨씬 잘난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 이 집안 가관이죠. 유집사님은 가족들과 너무 괴로워서 인연을 다 끊고 또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 대박의 꿈을 안고 창업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4개월, 임신 4개월일 때. 처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잘 나가버리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갚아버리라. 처음에는 잘 나가는 벤처 기업이 되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술과 여자의 방탕한 이 생활이 시작되어서 40억의 빚을 지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수능 만점자입니다. 수능 만점자. 그 당시에 학력고사 만점자에 더군 그 행정고시요 어느 그 파트에서 수석한 사람이에요. 그 머리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빚을 짓게 되니까 결국 넷낭반도 안 되는 지하 창고에서 하루 수십 통의 빚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대요. 제품에 이제 라벨을 붙이면서 자기가 손수 이제 풀칠을 라벨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빚을 이제 갚아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가난과 고생이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수치스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지하 창고 천장에 줄을 달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가족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에 찾아가서 이제 굴복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갚아야 할 사람 한 명만 갚고 너 그냥 깜빵 가라. 이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러시더래요.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예? 좋은 아버지죠. 좋은 아버지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좋은 아버지인지. 물론 나쁜 아버지인데요. 좋은 아버지의 단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끝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던 그때 이제 교회에서 늘 자기가 그때도 교회는 들락날락 거린 거예요. 그런데 찌질해 보이던 사람들, 자기가 그 눈 밑에 저 찌질해 보이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속했던 셀그룹에서 그렇게 망하고 고통스러운 걸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금요일 저녁마다 셀그룹이 모이면은 모여가지고 밥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환영해주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격려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같은 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와 같은 위로의 잔치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 인생의 전부구나. 이 사람이 전부구나 걸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그렇게 지하생활 1년 만에 큰 오더가 터졌어요. 수출이 30배 늘었습니다. 많은 빚도 탕감되는 기적을 또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탕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1인 경영이라는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평생 상처가 깊으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여전히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도. 자기가 표현하기에는 아버지는 넘사벽이다 내 인생에. 그래서 아버지가 마침내
폐암이 드셨어요. 폐암에 이제 투병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기를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구원보다 아버지의 유산이 떠오른다는 게, 드디어 상속받게 됐고, 드디어 법적으로 상속받게 됐고, 아버지는 십몇 년 동안 자신의 빚 갚는 과정을 보시면서 칭찬하기는커녕 너처럼 운 좋은 놈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욱한다는 거죠. 오늘 돌아가셔도 전혀 놀라울 거 없고 1년 들게 돌아가시든 언제 돌아가시든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 또 신앙은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땅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은 마음이 안 열리는데 평생의 영적 후회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후회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은 또 한쪽에 오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자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를 늘 돈으로만 봤다고. 나에게 돈 대지 주는 분.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먼저 잘못한 것을 생각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버지 앞에만 가면 이게 뭐 입이 안 떨어져요. 하고 싶어도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서 그 회개가 터져나오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자기가 기도한다고. 참 우리의 갈등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향한 이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의 간증을 제가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인간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집안관계, 형제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에 허물이 많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자, 평생 자기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매정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에 화해하기를 노력하고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됐다. 아까 제가 좋은 아버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어이구 우리 아들 그래 네가 왔느냐 그리고 잘해 내가 도와줄게 했으면 오늘의 이분이 믿음이 회복됐을까요? 아니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냥 너무 쓸쓸하게 했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하고 믿음도 크고 하나님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믿음만 갖게 해줬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은인일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커져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맨날 아브라함의 복만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과 헌신을 진짜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만큼 우리의 삶도 감사도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도 커져갈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았을 때는 사랑할 때라 하잖아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메마르고 이 험난한 사막과 같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요. 복의 통로가 되고요. 회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느냐는 나의 사랑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랑을 달라고 이런 사랑에 이르기까지 아가페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되는 그래서 멜기세덱이 막 감동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목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